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 제가 어떤 글귀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방송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사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나무 그루조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생명을 상실한 채 제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는 아서라, 살아있다고 모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아서라, 살아있다고 모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이 너무 곤궁하고 너무 힘겨워서 마지 못해 살아갈 때, 혹은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닌 삶, 다시 살아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날 이 5월에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죽음으로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소생한 자의 삶,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 은혜와 결단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해서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 6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호세아는 동시대에 4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주전 8세기경에 이 4명의 선지자였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이사야와 미가는 저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140년을 더 빨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와 같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윤택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처참히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과 유린을 당하였습니다. BC 722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재난, 산불,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갈등과 분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합니다. 우상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이죠? 점집이고 무당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땅 위에는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10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 때처럼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유린과 처참히 짓밟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탄식이 절로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BC 722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택하셨던 사랑하는 남유다 민족도 BC 586년경에 저 북쪽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에게는 다시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책망하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저 멀리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여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런데 이 고멜이 누굽니까? 음부요 간부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전혀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음부요 간부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복종한 것입니다. 이 고멜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죠. 먼저 딸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로루함마, 아들을 낳고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함마는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고 두 자녀들의 이름을 로루함마 로암미라고 짓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떠나버렸고 잊어버렸고 그리고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고 온갖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절절한 끓는 듯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중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 때에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잘못되면 내 죄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자,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사람들은 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성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성과는 다른 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힘들고 잠시 고통스럽고 잠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회개보다는 반성을 할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함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또 무너지고 금방 또 쓰러지고 금방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되는 비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때, 그 은혜가 내 삶을 절절하게 녹여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여러분, 작사자가 누구시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 사제 신부님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1725년에 가톨릭을 신봉했던 아버지와 개신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계모가 들어와서 길렀는데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영국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수송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배를 타고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것을 이 존 뉴턴은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 노예들은 저런 대우, 저런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마땅하고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2살이 되었을 때에 선장이 되어서 흑인 노예를 싣고 가는데 배가 폭풍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고 완전히 파산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 이 뉴턴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뉴턴을 만나 주셨습니다. 배는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고 존 뉴턴은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구나. 그 이후로 6년 동안 여러분 이 노예 무역선을 계속해서 타고는 다녔지만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6세가 되었을 때 병이 들어서 배에서 하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의 성공회 사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1772년입니다. 그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 305장을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나를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라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그는 노예의 손으로 무역하는 그 과거의 삶에서 180도 삶을 전환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본문 1, 2절에서 우리를 찢고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 대제국 아수르의 왕입니까? 아니면 이방의 신들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그 백성들이 신봉했던 우상들입니까? 아니면 또 그 밖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닙니다. 치고 싸매고 깨뜨리고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내리게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찢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치기도 하고 싸매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온전히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왜 절망과 낙담이 없습니까? 한탄과 비통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의 인생이 처참하고 갈갈이 찢겼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도 잃었죠. 자녀들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빌어먹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그 말에도 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지난번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심지어는 교회가 다 불타버리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순전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의 신앙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또 욥기 4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사 이전보다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나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틀 후라는 말은 여러분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3일은 부활의 때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틀 후라는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킨다, 3일 후는 우리를 육적으로 일으킨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합해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니면 재림 때나 부활 때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아픈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쇠에 꿰어서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왔죠? 수레에 싣고 오다 보니 수레가 뛰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충동함으로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신다. 비와 같이 늦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 시대는 어땠을까요? 당대 시대를 호세아 4장 1절, 2절과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뭐도 없어요? 지실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인애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저주만 있고 속임만 있고 살인만 있고 도둑질만 있고 간음만 있고 포악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죠?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번성하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쓸 것이 너무도 많아서 넘쳐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도 옷이 쌓여 있습니다. 한 방을 가득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입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타고 다닐 것이 거리마다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인터넷 손가락으로 다다닥 두드리면 정보가 그냥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어린아이들도 정보가 빨리 안 나오면 신경질 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먹고 입고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하는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태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그렇다면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갓 믿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낫기는커녕 의사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일주일만 있으면 퇴원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무려 그 수술로 인해서 2달 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배웠고 선하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수술이 잘못되고 자기의 몸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 딸이,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딸이 기독교에 믿게 되고 기독교회를 다니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자매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을 뿐만이 아니라 자매의 그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2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에게 이 간호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 자매의 집안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술 받은 이후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온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세상을 향하여 왔던 삶을 180도 턴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